10월 19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 또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노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은 고난 중에 그가 느끼는 속도가 너무나 빠름을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정말 경주자 같다, 빠른 배 같다, 독수리와 같다라고 고난 중에 그가 느끼는 속도가 너무 빠름을 이야기합니다. 또 욥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법적인 용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32절, 33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론을 하는 재판을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냉엄하신 하나님 앞에 욥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욥기 9장 29절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저는 어차피 단죄받을 몸 어찌 공연히 고생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자신의 고통과 고생을 토로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의 기도를 인크루지오 감싸고 있습니다. 월요일 본문 9장 15절에도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일 수요일 욥기 10장 1, 2절에도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라고 자신의 고통을 불평을 토로하고 아뢰입니다. 욥의 그림이 상상이 가십니까? 10 자녀는 모두 죽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욥에게 그렇게 말하고 욥의 온 몸에는 종기로 깨진 질그릇으로 온 몸을 박박 긁으며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 보상교리로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정죄를 받습니다. 욥은 오직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으로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인생에 3번만 우는 거야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세뇌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성경은 애가입니다. 그 슬픔과 애통을 모두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모두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이건 너무 무례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욥은 자신의 탄생한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해내며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래입니다. 우린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좀 말이 너무 심하지 않나?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것을 모두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셨고 그 고통을 아시고 그 고난을 공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욥기 수업을 들으면서 욥기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욥의 말에는 공격적인 말도 있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향해서 욥, 너는 고난에 통과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욥은 분명히 불평했지만 기도를 멈춘 적이 없고 그 불평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분명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사람들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불평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욥, 너는 시험에 통과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중에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욕하고 사람을 향해 모든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과 불평과 고통을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토해내며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울며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을 사람이 설명해 준다고 그 고난을 사람이 답해 준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설교를 귀로만 들어서 이 고난을 승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울며 기도한 끝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주님을 만나야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결되고 승리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만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때에도 아니 행복할 때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워킹 위드 갓 그것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고난이 없을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일상 속에서도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